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의 그 서두를 보면 거의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춘다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빌레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빌레몬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이런 칭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칭찬해 주는 것, 우리가 물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칭찬해 주는 것. 그런데 또한 빌립보서 4장 8절 후반을 보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는 삶은 물론이고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미지 전도라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 그거 보고 전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도구로 하여.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전도가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전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이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아마도 이미지가 좋은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칭찬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빌레몬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좋은 일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가 있어요. 그냥 부자가 있어. 교회에 부자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부자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부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 부자인데 그 사람 자기 재산 축적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아. 인생의 가치가 있어. 모든 교인들이 저래야 되는데 하긴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몰아주지, 돈을 모으게 해주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오히려 돈이 많은데 짠쟁이야.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그 사람 보고 싫어서라도 안 오겠지. 이게 이미지 관리, 이미지. 전체적인 이미지, 인격이 여기 묻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또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사랑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주위 사람들, 성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다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비애에 잠긴 성도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마침 부르기아 지방의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이재민을 빌레몬이 구제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빌레몬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을.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다 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이처럼 이웃에게 평안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안정감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며 또한 다른 사람을 높이고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감을 느낀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을 높이고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룹니다. 칭찬은 안정감을 주며 자존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평화를 얻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의해 화평케 하는 은혜로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그 평안을 남에게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곧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주 단위로 계산하면 모든 2872주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그런 주는 단 3주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872주가 되는 그 긴 동안 동안 단 2주간만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전쟁 안 일어나요? 싸우지 않는다고 전쟁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남북이 갈렸잖아. 그런데 왜 지금 종전하자고 그러냐고. 종전 협정하자고 그러잖아. 싸우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화평한 것 같은데 큰 소리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게 무엇 하나 때문에라도 전쟁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평화가 없는 것이지.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마음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인간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싸움이고 폭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평화가 전달되어야 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싸우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은 배척을 하고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대적해야 할 상대가 아니고 함께 평화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평안이 공급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으면 평화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평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평화를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 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거기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평화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야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본성적으로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인정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을 보면 에바브루라는 신실한 일꾼을 소개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한 자니라.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게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이 풍성해야 그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풍성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이웃에게 세상으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은 아예 의도적으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방영을 합니다. 별별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도나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에게도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이 저희 속에 임하여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평화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계산하시겠어요.